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함께요. 내가 그들을 까부린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이가 들기 전에 저 자신에 대해서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했던 것. 그것이 뭐냐면요, 저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했어요. 뭐든지 내가 원하면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점점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인간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뭐 우주로 여행을 곧 가게 될지도 모르겠고, 의학과 뭐 음식 모든 것이 발달해서 실제로 평균 수명이 100세는 아니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인 것이에요. 심각한 질병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예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설교만 녹화해서 그 홈페이지에다 올렸었는데, 이제 코비드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셋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퍼레이트 하다 보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교회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있는데 하는 분은 우리 김가원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그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상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달려붙고 우리 김가원 목사님도 달려붙고 전재선 전사님도 달려붙고 뭐 우리 집사님들도 달려붙어서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시설을 해주신 우리 형제님한테, 전문가한테 전화를 해서 형제님 저희 교회 잠깐 들러주실 수 있겠어요? 그거 오잖아요. 우리는 2주 동안 이거를 해결을 못했어. 근데 이분은 딱 오면은 5분이면 해결하는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나는 능력자야.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다 나를 떠나고 나 혼자 캄캄한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아무도 나의 심정을,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처해질 미래형으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부터 한 100년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은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정도를 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로부터 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지난 후에 고레스라는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래서 원하는 자들은 다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참여해도 좋다. 그러한 일들은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기록에서도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서 그 사건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저는 5남매입니다. 형제가. 위로 누나 셋, 저 남동생,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5대 독자세요. 제가 6대 독자가 될 뻔하다가 제 동생이 저랑 5살 터울인데 제 남동생이 생겨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저는 집에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딱 나를, 우리 할머니가 그 5대 독자 아들의 홀 어머니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내 위로 누나만 셋.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사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착각 속에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누구누구의 아들이 나고 누구누구의 동생이 나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위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 유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먼저 뭐라고, 첫 번째 뭐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종.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친밀한 관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러서 귀하게 쓰임받는 특별한 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창세전에 너를 택했어.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것은요, 은혜이자 또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특권이라는 것은요, 내가 뭘 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특권은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벗. 이게 신분이 엄청 상승한 것 같아요. 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서 친구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종인데 그 종이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뢰의 관계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내 친구라고 부르리라. 내 친구라고 부르리라. 지금은 저희가 교회 이름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지만 제가 13년 전에 개척했을 때 예친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 예친교회.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거기 예찬교회예요 그래요. 아니요, 예친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감히 예수님한테 친구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성경에 아주 무지한 분이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친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친구예요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벗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서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 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기억하세요.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벗이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것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 아닙니까?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도 위로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안 쳐다보는 분은 뭐예요 지금? 위로는커녕 뭐 우리가 서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에요. 지난번 수양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족 같다는 것은 이분은 나랑 가족 같은 분이야. 가깝다는 의미는 되지만 가족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옆에 있는 게 짐이 되면 안 돼. 나한테 하는 말은 나한테. 그런데 더군다나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죽음의 위험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는 아마 다윗일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또 좀 성장해서는 골리앗과 싸우고 나중에는 사울과 대적이 되어서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생명의 위험을 여러 번 당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인생길에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키우다 보면 또 아이들 때문에 놀랄 일들이 생겨요. 그 다 크고 나면은 지네들끼리 컸는지 알지?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을 특히 아버지, 아빠 제발 설교에 자기 얘기하지 말래. 근데 이거를 들을 일이 없으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우리 작은 아들이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한 번은 제 아내랑 어디를 다녀오고 있는데 차를 타고 다녀오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들어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스키장이래요. 요 주변에 스키장이래요. 네 아들이 에드윈 킴이냐? 그래. 맞다 그랬더니 무슨 뭐 그 스노보드 점프하는 거 뭐 이런 거 타다가 떨어져 갖고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모레노밸리 카운티 호스피탈로 지금 가고 있대. 얼마나 놀랬니? 그래서 이제 다 취소하고 이제 제 아내랑 둘이서 모레노밸리까지 달려갔어요. 그 ER에 들어갔더니 뭘 끼워놨는지 아니네 다 온몸에다 막 붙여놓고 끼워놓고 더 놀라는 거야. 근데 뭐 큰일은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제가 작은 저의 예를 들었지만 놀랄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많은 원수들, 바벨론과 같은 대적들 앞에서 놀라는 거예요. 와, 당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연약한 상태라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뭐 능력 있는 사람인 것 척해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번째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진짜 너를 도와주리라. 꼭 도와주리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건너갈 때도, 죽음의 길을 건너갈 때도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건너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지금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전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이제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잖아요. 그들은 항상 어디를 바라볼까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른 시편이 있어요. 오늘 천국 환송 예배 때 제가 본문으로 택했는데 시편 121편.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눈을 들어 언제나 어디를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뭐 숨바꼭질하듯이 찾아야지 찾을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항상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여러분들 붙들어 봐야 얼마나 붙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약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격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열방에, 바벨론을 포함한 그 열방들이 무너지는데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너는 약한 채로 그냥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우신. 그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린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짓밟히고 멸시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아서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이 지역에 복음합니다. 이 지역의 영적인 대각성에 그 놀라운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 일에
그 거룩한 사명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때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내가 내려가면 김정수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 맛있는 거 좋아하세요. 저랑 아주 경쟁이에요. 누가 맛집을 잘하나. 목사님 여기 맛있는 집 있는데 식사 한번 하시죠. 목사님 바쁘시지만 언제 한번 시간 내시면 우리 성도님들 모아서 골프 한번 하죠.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것 같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굴복시키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힐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찬양 사역자 중에 크리스 탐리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그의 찬양 중에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greater.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상상하든지 그거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여러분들 편이라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